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이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장애물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3번째 장애물이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사탄의 존재를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낡은 신화나 비유적인 표현으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하던 시절 저의 스승이셨던 한 신학 교수님께서 강해 중에 무심코 던지신 한마디가 제 평생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 학생이 천사와 악마 그리고 사탄의 존재에 대해 질문을 던졌을 때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악마에 대한 가르침, 즉 악마론 없이는 온전한 신학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유일한 원천이 바로 성경인 것처럼 사탄의 실제에 대해 증언하는 원천 또한 바로 그 동일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한 부분은 믿고 다른 부분은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사탄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하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공격 중 하나가 바로 참소, 즉 고발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유혹과는 구별됩니다. 유혹은 우리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것 좀 해보면 어때? 정말 행복해질 거야. 이번 한 번만 양심을 속이면 돼.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하지만 참소, 즉 고발은 다릅니다. 그것은 사탄이 이미 죄를 지은 신자의 양심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현대 사회는 마치 자기계발 심리학에 중독된 것처럼 보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자존감을 높이는 법, 행복을 찾는 법 같은 책들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평생 자신의 자아를 어루만지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현상 속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세속 심리학조차도 현대인들의 내면에 깊이 자리한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근원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상 혹은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책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시군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책감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저는 그들에게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제게 저는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양심을 괴롭히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한정신과 의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환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은 단 하루나 일주일 혹은 1년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 전체를 뒤틀고 억압하며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그토록 용서를 선포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성화, 즉 거룩한 삶을 향한 여정의 중심에 이 죄책감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 하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려고 발버둥칠수록 과거로부터 가져온 죄책감의 짐은 우리를 더욱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우리는 단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지 못하기에 그 짐은 매일 조금씩 더 무거워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죄책감의 문제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죄책감이 인간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얼어붙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죄책감 역시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혹을 통해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추문을 일으켜 그리스도의 사역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더욱 교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죄책감으로 마비시켜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성경 스가랴서에서 사탄의 참소 활동에 대한 한 가지 생생한 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긍정적이고 영감 넘치는 그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바로 옆 천사가 있는 반대편에는 타락한 천사, 악의를 품은 천사, 사탄이 서서 그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무엇을 고발하고 있었을까요? 2절과 3절이 그 답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는데 그의 옷이 더러움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도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격식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을까 봐 걱정하곤 하죠.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옷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디자인과 재료를 세세하게 지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옷은 아름다움과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고 그 화려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제사장이 온갖 오물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자를 보십시오. 그의 옷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이런 자가 감히 당신의 임재 앞에서 사역을 감당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곳은 더러운 자들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바로 그 참소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입을 다물라. 이 사람은 내가 불 속에서 직접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더냐?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 선포가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캠프파이어를 할 때 불 속에 던져진 나뭇가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뭇가지가 완전히 타버리기 전에 불 속에서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잡으려 하면 손에는 온통 검댕이 묻을 것이고 꺼내진 나뭇가지는 새까맣게 그을려 볼품없을 것입니다.
불 속에서 무언가를 건져내려면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과 저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의 불길 속에서 영원히 타버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을 더럽혀가며 구원해 내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고 흠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여전히 더러운 죄인일 때 그리스도에 의해 옷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그리고 저의 삶에도 여전히 숨기고 싶은 더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쓰레기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을 감추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벽장 속에 숨겨진 모든 해골을 아는 존재가 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해골들을 흔들어 소리를 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가리키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리고 스가랴 4절과 5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정결한 관을 씌워주십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도 동일한 일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지적하며 우리의 평안과 교제를 빼앗으려는 원수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결코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교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분명히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여정 초기에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원수의 참소 앞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마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던 여호수아가 사탄의 고발만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입을 다물라, 사탄아. 이 자는 내가 불에서 꺼낸 나의 것이다. 바울 사도에 따르면 칭의의 첫 열매는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은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확신 없이 흔들리는 사람은 영적 순례의 길에서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참소가 교활한 이유는 그가 때로는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옷은 실제로 더러웠습니다. 사탄은 없는 사실을 꾸며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사역 중 하나 또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책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병에 걸렸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득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매우 파괴적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책망과 사탄의 참소는 어떻게 다를까요? 성령께서 우리 죄를 책망하실 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책망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비록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달콤함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동시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용서받는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십니다. 반면 사탄의 참소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 둘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지은 바로 그 지점을 공격합니다. 실제적인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실제적인 용서뿐입니다. 한 번은 약혼한 한 여대생이 저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약혼자와 혼전 관계를 가졌고 그로 인해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대학 교목을 찾아가 상담했을 때 교목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매님의 문제는 양심이 너무 예민하다는 겁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윤리관의 희생양이 된 거예요.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저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껴요. 우리는 여기서 객관적인 죄와 주관적인 죄책감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객관적인 죄가 발생합니다. 용서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객관적인 실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바로 우리의 감정을 파고듭니다. 그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용서의 확신이 흔들리도록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우리 삶으로 끌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심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유일한 길은 매일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여 사는 것뿐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자백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죄책감에 마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사탄의 거짓된 참소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자신의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당신의 더러운 옷은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고귀한 부르심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